설교 제목은 더는 안 돼, 더는 안 된다인데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이르러 벌써 한 달이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한 달을 딱 채운 오늘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고단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 가셔요.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보자고요. 15절 아랫부분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 너는 나의 외조카, 그리고 나는 너의 외삼촌. 이런 친척 관계인데 내가 너에게 삭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것 미안하다. 그러니 내게 삭을 청하라. 야곱에게 좋은 말로 들려질 것 같지요. 그런데 학자의 말을 빌려보면요, 지금 라반의 제안은 야곱과 외삼촌의 이 관계를 끊어내는 거랍니다. 오히려 고용주 그리고 고용인 관계를 새로 맺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 우위에 서서 마음껏 다루려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고단수예요. 야곱의 반응이에요. 당신의 딸 중 어린 딸 라헬을 위해 제가 외삼촌을 7년간 섬기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앞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큰 자가 너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너 차자인 너를 섬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섬김 받지 않아요. 섬김의 주체가 되어버려요. 외삼촌을 섬기는 주체가 되어져 버려요. 왜 이럴까요? 섬김을 받아야 할 야곱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주체가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역행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몇 안 되는 공동체 안에 젊은 남녀가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요. 왜 공동체가 그 눈치를 못 채겠어요? 한 집안이에요. 젊은 야곱이 젊은 여자를 라헬을 좋아해요. 외삼촌 라반이 왜 눈치를 못 채겠어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벌이 예쁜 꽃을 찾아가는 것 본능이잖아요.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이 젊은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 1년주 대사이잖아요. 그 1년주 대사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을 야곱은요 그저 기도하지 않고 외모 하나만 가지고 그것에 집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잠시 또 앞으로 가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때 늙은 종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어요. 한 우물 앞에 서서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겠는데 제가 어찌 그에게 맞는 배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소녀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이끌어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라 하면 그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여인으로 알겠어요. 자, 이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녀가 우물 곁으로 와요. 그런데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의 순서가 얼마나 짜임새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한 뒤에 이삭의 배필되어질 여자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그녀는 아립답더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인이더라. 기도했어요. 배필을 위해, 1년지 대사 결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누가요? 늙은 종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리따운 여인을
그 이삭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응답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야곱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인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아담에게 붙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단 한 번을 안 했어요. 결혼 문제, 인륜진 대사인 문제를 기도 한 번 안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그저 라헬의 외모, 아리따움 그것에만 꽂혀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기록되어지는지 보세요. 자, 오늘 17절을 먼저 보십시오. 17절. 29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반부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기도 한 번 안 하고 지금 그녀를 선택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성경의 순서가 아리따움을 먼저 기록을 해요. 자, 그 뒤에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기도 한 번을 안 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아리따움에 꽂혀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늙은 종과 전혀 반대예요. 기도를 통해 응답으로 배우자가 하나님이 데려다주는 여인이 아니라 그저 외모, 그저 아리따운 그것 하나, 그것 안목의 종역이라 할 수 있겠죠. 내 눈으로 예뻐 보이는 여인, 그녀를 사랑하냐? 그녀를 사랑해서 그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육체적인 것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니? 더는 안 돼. 잠깐 과거로 가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큰형인 에서가 동생인 너를 섬기게 될 거야. 그 일을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첫째의 자리, 장자의 축복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요. 그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야곱 한 번을 기도 안 해요. 그저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쟁취해내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거야. 이거 육체의 종욕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에 꽂혀서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막아서는 거죠. 그때 됐다고 더는 안 돼. 그래서 외삼촌 나반을 세워서 그의 우위에 두어서 그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력 무기 중 최고 으뜸은 뭘까요?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극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류 첫사람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요. 보암직, 안목의 종욕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먹음직, 육신의 종욕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그러니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이 생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유혹을 받았어요. 꼼짝없이 아담 넘어져 버립니다. 죄가 있기 전 아담도 이 사탄의 공격 무기로 넘어뜨렸는데 야곱은요 얼마든지 더 넘어지죠.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장자의 축복권, 육신의 종욕으로 넘어가 버렸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안목의 종욕으로 또 넘어져 가버려요. 그 사탄이 우리 주 예수님도 동일한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플 때 육신의 종욕,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으로 유혹하죠. 높은 산에 올려서는 온 천하만국의 영광스러움을 눈으로 보게 하셔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했던 거죠. 그리고 높은 성전에 오르게 하더니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땅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랑을 하게, 이 생을 자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 세 가지 유혹 가운데 단 하나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 되었고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 사탄, 그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 실패했다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이 최고의 공격력 무기를 숨기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한참 후에 사도 요한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은 이 세 가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 이미 육신의 정욕으로 많이 넘어졌잖아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 많이 넘어졌잖아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넘어졌었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으로 나를 유혹해 올 때 적절한 말씀으로 대체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과거는 되었지만 더는 안 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 동생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약속한 대로 그날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보냈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날,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게 되는 날, 야곱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외삼촌은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요. 이 사실을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자, 야곱 왜 몰랐을까요? 첫 번째,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대에 너무 깜깜해서 도대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사람 가운데 그 어떤 대화도 없이 그저 사랑을 불태우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래서 몰랐다. 1번, 2번 무엇이 답 같습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22절 잔치에 있습니다. 22절로 가볼까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일에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잔치에 술이 빠질 수 있겠어요?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은요, 이미 계획이 섰어요. 동생 라헬을 먼저 결혼시킬 것이 아니라 첫째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이 섰다고요. 이 계획이 서려면요, 야곱이 보통 취해서는 안 돼요. 인사불성, 만취되도록 취하게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야곱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술 때문에 큰 죄를 지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는 과정 속에 간신히 피했어요. 두 딸과 간신히 몸을 피했는데 두 딸이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방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버지 그를 인사불성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술을 먹여서 보통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 만들어버렸어요. 술이 원수였어요. 야곱에게도 술이 원수예요. 자, 하나님이 너 야곱 전에는 됐는데 더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 아버지 시력이 약한 것을 이용했어요.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 못하는 아버지 앞에 와서는요, 그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인 척 했다고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인 채 했다고요. 레아, 야곱이 자기 사랑하지 않은 걸 알아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야곱에게 들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레아는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인 척했어요.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라헬인 척했다고요. 야곱이 과거에 썼던 속임수 그대로 야곱은 이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 무릎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 아버지 내게 속았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지금 내 심정 같겠지. 그때 나의 형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금 나의 심정 같겠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보게 되는 거죠. 아마 그때 형이 옆에 있었다면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면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것 기억하고 싶어서 바로 그 카톡 메인 화면에 제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 신기하다. 시간이 흐른다. 늙는다. 서로에게 약한 모습을 본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 신기하다. 시간이 흐른다. 늙는다. 서로에게 약한 모습을 본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된다.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에 처해봤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짓밟아 오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도 약하고 나도 약하구나. 우리는 짓밟고 그리고 나 혼자 서야 될 대상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해서 함께 서야 될 대상이구나 해서 다리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럴 때 사회 공동체가 분열 가운데서 하나 되어진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번 대선 아주 극소수로 민주당이 패배를 했어요. 아주 극소수의 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대선 가운데 승리했어요. 패배의 원인, 민주당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패배의 원인을 무엇이라 말하던가요? 잠시 19대 대선으로 가보실래요? 그 이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그것으로 온 국민을 우롱했어요. 그 결과 보수층이든 진보층이든 다 민주당으로 확 쏠린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대선 7후보나 많아 결과는 뻔했어요.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의석수 가운데 무려 3분의 2 이상 정도나 될 만큼 그 자리를 획득했다고요.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민주당 그때 겸손해야 했다. 그때 역지사지로 대선 가운데 실패했던 보수당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내로남불 그것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주던 그 민심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것이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교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행히 20대 대선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치, 통합, 그 두 단어를 강조했어요. 이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당선자는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나서 이번 대선 이긴 것 아니다. 민주당이 못나서 이번 대선에 진 것 아니다. 서로가 약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들이 당끼리만 티격태격하는 과정 속에 온 국민이 양쪽으로 양극단의 분열로 갈라서 버렸다. 그러니 통합해서 합치해서 이 분열되고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겠다. 그런 말인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들의 말이 이제 실천되어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정치인들로만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진행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한국 교회를 향해 이미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렸어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우습게 여겨버리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들 때문인 거죠. 그들 사실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자 하나님이 부재하게 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등을 돌릴 수밖에, 가차없이 여러분과 저를 지적하고 지탄할 수밖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봐야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느껴봐야죠.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불신자들이 우리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봐야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통합을 외쳐야죠. 합치를 외쳐야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한쪽 손은 세상을 향해 내밀어서 양극단으로, 아니 산상조각 나버릴 정도로 분열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모아야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야 동생이 아니라 언니임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외삼촌 나반에게 달려가서 따지듯 묻습니다. 그때 외삼촌 나반의 이 한마디가 야곱의 입을 봉해버리게 합니다.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야곱의 입을 다물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다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이 지방 풍습은 둘째를 언니 앞세우는 일 없다, 동생을 형 앞세우는 일 없다. 그러면 조금 야곱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겠어요? 자, 이 풍습이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 있는데 이 지방에서만 이 풍습이 있을까요? 야곱이 도망오기 전 이삭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는요, 이 풍습이 없었을까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그 풍습이 적용되었다고요. 동생이 형을 앞서는 일 없다고요. 차자가 형을 앞서서 장자의 축복권을 쟁탈하는 일은 없다고요.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자인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육신의 종욕, 이야, 아버지 재산 내 것이 다 된대, 그것으로 차자인 그가 형의 축복권을 쟁탈해버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삼촌 나반을 통해, 이 삼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죠. 이곳 풍습은 너의 있었던 풍습과 똑같아. 동생이 차자를 먼저 앞서는 일 없다. 이곳 풍습도 동일하다. 동생이 첫째를 앞서는 일 없다. 그런데 너는 과거에 그랬다. 더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조금 더 설교식으로 풀어볼까요? 말째인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첫째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반대로 믿음 생활을 먼저 했던 첫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든지 꼴찌로, 말째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갈리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새벽 본문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 그는요,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도 아니에요.
5째도 아니에요. 무려 8째, 막내 중에 한참 말째예요. 그런데 그 말째가 첫째 형을 앞서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를 제치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째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거든요. 말째인 다윗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물기보다 뜻 밖에서 육체의 종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고요. 안목의 종욕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다고요. 과거에는 됐지만 더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셨죠. 하나님께 첫째는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맞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둘째, 셋째, 넷째, 그 이하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얼마든지 첫째인 당신을 앞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뜻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얼마든지 말째라도 첫째 자리를 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그런데 바로 뒤따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인데 가장 큰 자였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대요. 이 천국,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통치자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 안에 머무는 자,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는 자, 그분의 통치가 오롯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얼마든지 더 큰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됐는데 더는 안 돼. 안목의 종욕으로 살고 육신의 종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삶, 더는 안 돼. 더는 안 돼. 주님 밖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 하는 일들을 더는 안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마다 넘어졌는가? 더는 안 돼, 더는 안 돼. 내 뜻 밖에서 일을 이루려고 했었는가? 내 뜻 밖에서 뭔가를 추월하고 이겨나려고 했는가? 내 뜻 밖에서 부를 추구하려고 했는가? 내 뜻 밖에서 무언가 쟁취하려고 했는가? 더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야곱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는 안 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삶을 중단하시고 되는 삶, 허락하시는 삶, 그 안에 내 삶을 넣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앞서는, 첫째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